여러분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님께 구독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앞에서 찬양하다가 눈물이 팍 터져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감정을 추스르느라 많이 곤란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다의 사자께서 사망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신 그 일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유다의 사자께서 사망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유다의 사자 할 때 사자가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유다의 사자 할 때 사자. 제가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진짜 동물 라이언 사자.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셨다고 했을 때 말을 전하는 사자. 여러분, 우리 양심껏 합시다. 이 손을 드는 거예요. 1번, 2번, 옆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제가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군포교회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볼 거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듣는다. 하나, 둘, 셋 들어보세요. 1번 동물, 2번 사람 들어보세요. 빨리 다 들어요. 빨리 다 들으세요. 다 들어요. 빨리. 위에 2층도 다 들어보세요. 예. 그냥 찍어보세요. 오케이, 내리세요. 내리세요. 목사님 큰일 난 거예요. 그죠?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다의 사자 본문을 신천지에서도 배워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이만희 씨의 교설이나 내지는 신천지 강사의 교육 안에서만 배우고 실제로 본인들이 성경 본문을 직접 확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본문만 들여다봐도 아닌 게 대번에 드러나지만 성경 본문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대신 어떤 통념을 갖고 있냐면 성경은 강사님이 잘 알지. 성경은 나는 잘 모르지. 성경 연구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라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어들은 대로 알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날 조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거 목사님들이나 연구하는 거지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성경 이거는 내가 직접 들여다보고 연구할 건 아니지라고 성도분들이 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10년, 20년 들었지만 정작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본인이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은 교회가 기르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중직을 맡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천지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나쁩니다.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천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우리가 직접 성경을 펼쳐서 읽어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했는데 아들들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유다 지파에서 사자가 나타날 거야. 근데 이때 사자는 2번 든 사람들 빨리 반성하세요. 가슴에 손 얹고 2번 든 사람 빨리 반성하세요. 그거 한 번도 안 읽어본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 유다 지파의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라이언이에요.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찢듯이 유다 지파에서 나타난 사자가 대적을 찢어발길 거라고 그렇게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을 했고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셨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 목사님 이게 이렇습니다. 교회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비 이단 사역이.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은 이 교회 실무자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번 하고 집에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고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교회에서 교사를 맡으셨든지 실무를 맡으셨던 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군포교회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이틀 밤을 샜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깨닫고 공부했던 것들을 다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만 집중을 해주신다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 못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 제가 기대하기로는 오늘 제가 하는 강의들이 녹화돼서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2번 보고 3번 봐서 완전 이 군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완전히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 교인 만나러 갈 때 마음이 막 걱정될까요? 아, 오늘 신천지 교인 만나는데 신천지 교인 만나면 내가 오늘 설득되는 거 아니야? 아, 신천지 교인 성경 정말 잘한다는데 너무 걱정되는 걸 제가 그렇겠습니까? 그런 생각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또 잘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 큰일 났네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신천지 교인을 만나는 게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이젠 전도사도 아니고 일개 그냥 종말론 사무소 소장이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이제 청년도 아니죠. 아저씨로서 성경을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자유롭게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령받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포 지역에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 예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신천지 내부 사정은 대단히 시끄럽고 내부 분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이비 이단이 그러했듯 교주의 죽음과 함께 흥망성쇠의 단계를 거치게 될 거고 저는 이미 신천지가 쇠의 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회 올까봐 걱정하실 것보단 교회다운 고민은 어디에 있냐면 이 군포 지역에 있는 이미 신천지를 경험했을 그리고 지금 신천지를 경험하고 있는 그 많은 우리의 잠재적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군포 지역 안에서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다운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경험했다가 탈퇴를 한 친구들 마음이 어떨지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신천지에서 5년, 10년 있다가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탈퇴한 사람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본인 신천지에 있었던 과거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하듯이 주홍 글씨 새겨진 숨겨진 과거가 되고 이거를 품고 사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교인들 만나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는 게 먼저예요.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얘기 듣는 게 경청하는 게 먼저라고요. 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면 여러분 군표교회는 성숙 정도가 아니라 이제 노년기입니다. 99년이면 나이가 진짜 많은 건데 그 정도 역량을 갖춘 교회라면 신천지 교인들 얘기를 충분히 경청해주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 됐다고 근데 성경 내용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냐고 이 정도 여유는 교회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병균 취급하듯이 혐오 일색으로 이단 사역이 진행됐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대한민국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사망하는 걸 우리 시대에 다 보게 될 거예요. 차례차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록 씨 죽었죠. 만민중학교 이재록 씨 죽었죠. 그 다음 이만희 씨 있죠. 한학자 씨 있죠. 장기자 씨 있죠. 정명석 씨 있죠. 하나씩 하나씩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죽는 걸 동시대에 보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죽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생길 거냐 하면 그 교주에게 모든 자신의 소망과 꿈을 걸어두었다가 실망하는 우리 이웃들이 대거 발생한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 안 생겼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사이비 이단 사역, 이거 남의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건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답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군포교회에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실하게. 어떤 섬김? 따뜻하게 성경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성경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섬김을 군포교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걸 강력하게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오늘 제 얘기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잘 보이시죠? 여러분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신천지에 빠지다라는 표현을 저는 쓰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결정으로? 본인 결정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신천지인 줄 알면서도 신천지를 선택하는 이유와 오늘날 교회의 대처. 여러분 여기 통합교단 교회죠? 통합교단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교우였다가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통합교단에 오랫동안 있다가 신천지로 갔다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통합교단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신 누군가가 신천지 교인이에요. 탈퇴를 했으나 이제 신천지 교인이었다가 탈퇴를 했어요. 근데 탈퇴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정신과도 찾고 마음이 힘든 걸 여기저기 상담도 했다가, 나 그래도 하나님 다시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어렵게 먹고서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섰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딱 오자마자 계단을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그 계단 올라가다 보니까 하얀색 가면을 쓰고 있는 어떤 정장 입은 남자가 신천지 아웃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친구 심정이 어떻겠어요? 위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교회는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적 교단의 결정이 좀 아쉽습니다. 그거 제가 볼 땐 신천지 아웃 뭐 저런 포스터 떼고 차라리 현수막부터 걸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현수막이냐면 이 지역 신천지 경험자 여러분 대환영합니다. 오시면 저희가 따뜻하게 이야기 들어드리고 성경적으로 어려운 것들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플랜카드를 걸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근데 신천지 경험자이신가요? 물어보기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플랜카드 그렇게 걸어놓으면. 근데 지금은 만약에 교회 새신자가 오면, 근데 새신자가 왔는데 의외로 열심히 해. 그럼 교인들끼리 수근수근거릴 수 있죠. 뭐라고? 혹시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거는 진짜 멋대가리가 없는 짓인 거예요. 하나도 교회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책 한 권 갖고 왔는데, 성경책 이렇게 펴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혹시 여러분 뭐 유다의 사자도 모르는데 이 구절 읽어봤을지 만무하지만 그냥 읽어볼게요. 이제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이런 구절이 성경 어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라서 교회에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 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내지는 교회 권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물어본 겁니다. 내지는 물어보진 않지만 읽다가 이거 뭐지? 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그냥 쭉 한 거예요. 그러다가 궁금한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말씀 재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거야. 들어볼래?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저 이만희 씨의 교육과 맞아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기를 들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이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오평호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건데 그냥 대충 들으세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거룩한 곳은 장막성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강단이야. 거기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깔뱅 주석을 들고 설교했던 게 아주 못된 짓이고,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지면 1960년대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신천지로 도망가야 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암호처럼 말씀하신 거야. 이런 얘기를 가르친 겁니다. 지난 40여 년간. 여러분 저 얘기를 들으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저 얘기가 저 본문에 대한 최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물론 저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 저렇게 이만희 씨가 성경에 대해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1년간 밀도 높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저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해명해주지 않았으나, 제가 속한 지역교회에서는 해명해주지 않았으나 여기 신천지에서는 해명을 해줬으므로 저 이제 신천지 교인 될게요 라고 말한 사람이 지금 신천지 안에만 1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만희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만희 씨는 성경의 비밀을 풀어주신 우리 선생님이지 라고 신천지 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만희 씨를 교주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신천지 교인들은 교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의 비밀을 풀어주신 성경교사, 뛰어난 성경교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경교사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전체 지금 돌아가는 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그런데 교회는 이단 경험자가 어떤 심정인지, 사이비 이단을 겪은 사람들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탐구가 전혀 없어요.
대신 뭐만 있냐면 사이비 이단 거기 어떻게 갔어? 거기 왜 들어갔대? 이 정도 호기심에 그칠 뿐 사이비 이단을 겪은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 안에 신천지 교인 한 명이 들어있다면 자녀가 신천지 교인이에요. 그 신천지 교인이 끝까지 신천지에 남아있겠다고 고집하잖아요. 왜 고집하냐 하면 그렇게 신천지에 내가 붙박이로 남아있어야 나머지 우리 가족과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고 배워와서요. 뭐를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그러니까 부모랑 싸우면서도 신천지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그 딸의 심정은 되게 애달픈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방법이 잘못된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의 경험과 심정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JMS 경험자들의 심정과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삶의 이해를 얘기하면 성경 본문 중에 잘못 해석한 부분들을 우리가 식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거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법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그런데 당신의 말한 성경 본문 중에 그 내용은 여기 직접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라고 천천히 따뜻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지금 한국 교회들마다 그러잖아요. 젊은 세대가 없다고. 젊은 청년들이 없다고. 근데 젊은 청년들 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다 신천지가 있고 JMS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이만희 씨의 죽음을 골든타임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다 한국 교회를 섬기는 젊은 피로 수혈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걸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야 그 친구들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교회도 원수를 사랑했더니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연락하고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사이비단 경험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친구들 중에 구원파 친구들 생기고 통일교 친구들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통일교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줬을 때, 구원파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줬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구원파야? 제가 뭐 이렇게 했어요?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역량을 그 친구의 교제 속에서 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포교회가 저와 마찬가지의 태도를 갖고 사이비단 경험자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제대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이만희 씨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저 친구가 어떻게 느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 친구가 이제 이만희 씨가 죽고 나면 내가 신천지에서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헛되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 신천지 교육생 옷을 벗겠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성경 하나님 충분히 공부해 봤어. 어디서? 신천지에서. 그런데 충분히 해봤는데 기승전 결국 사기당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성경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조건 전도하라고 푸시하는 악덕 고용주 같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버리면서도 버려지지가 않아서 괴로운 마음을 끌어안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저 친구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혹은 아직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에게 교회가 성경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에게 적절한 성경 본문을 소개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은 다루고 있는 본문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그들에게 적절한 본문 해설을 할 수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제가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려면 일단 신약부터 읽는 건 잘못된 방법이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읽을 수 없으므로 구약부터 하나씩 연속 강의를 해야겠다 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면서 구약 이야기부터 천천히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을 붙이기를 토라 이야기의 밑그림이라고 붙이기도 했고 그 다음 에스겔, 이사야 같은 예언서들을 교회에서 다루기 어려우니까 아마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설교 시간 때 에스겔 전체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다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서 인용 열심히 하니까요. 그거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폐허 위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시리즈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 성경은 유대인의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를 모르면 알 수가 없다 해서 유대인의 역사에 관련된 영상도 시리즈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저렇게 구약 성경에 대한 개괄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뭘 할 수 있냐 하면 복음서를 읽을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마가복음이 복음서 4권 중에 제일 짧습니다.
마가복음 한 권 이야기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도 사이비 이단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되는 거 한 권만 제대로 교인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본문이 무슨 의미이지만 제대로 공부해도 사이비 이단 문제로부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내용 갖고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을 섬길 수 있어요. 마가복음 한 권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돌면서 이제 마가복음 한 장씩 한 장씩 사이비 이단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비교하면서 소개하는 일들을 해왔고, 이제 군포교회에서는 차례가 어떻게 됐냐면 13장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13장에 대해서 신천지 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해 못하는 사람 없이 잘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죠? 이제 들어갑니다. 옆 사람 잠깐 깨워보세요, 빨리. 조시는 분 없어요? 빨리 깨워보세요. 예. 아무도 졸지 마세요.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예. 마가복음 13장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 밖으로 나가셨어요. 나가면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실 때 제자 하나가 얼척없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요, 이런 돌들과 이런 건축들을 보소서 대단하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 성전 헤롯이라는 왕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건축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기가 막히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찬탄을 하면서 와, 이 건축물들 좀 보세요.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성전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시게 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 잘 못 알아듣고 저렇게 성전 멋있다고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니네 이 큰 건축물들 보니? 이거 무너질 거다. 이 돌들, 니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돌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돌 위에서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서슬퍼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예수께서 그 성전, 헤롯이 리모델링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올리브산으로 써놨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익숙하세요? 감람산이죠. 제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명단이 나왔네요. 마가복음 13장 보니까 누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형제 관계들인데 얘네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언제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표적이 있겠어요? 아까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끝나려고 할 때 무슨 일들이 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감람산에서요. 여러분, 저 제자들이 저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비참하게 돌아가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일확천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좌의정되고 우의정될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실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베드로는 뜯어 말릴 지경이었죠. 그러면 저랬던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도 생각하지 않는 제자들이 저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염두에 뒀을 확률은 없죠. 그러면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제자들이 저렇게 질문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물어볼 수 있을 확률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왜냐하면 저 본문은 신천지를 비롯해서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사용해요? 저 질문을 다 재림에 대한 표적으로 읽는 게 사이비 이단들의 그릇된 성경 해석의 첫 단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답변하세요. 마가복음 13장이 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는데, 여기는 신천지 교인들이 안 계시지만 만약에 신천지 교인들 모여놓고 있으면 제가 친구들한테 내가 마태복음 24장 얘기해 줄까? 라고 말하면 신천지 친구들 눈빛이 어떤지 아세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만큼 마태복음 24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교육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교인들에게, 교회 청년들에게 오늘 전도사님이 마태복음 24장 얘기해 줄까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뭐 별로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거죠. 뭐 설교 중에 하나라 생각하겠죠. 그렇단 말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저는 신천지 교인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좀 편하긴 해요. 성경 본문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되게 비참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카페 같은 데 가서 성경 펴놓고서 뭔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 대번에 다 이제 누구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크리스천 형제자매들은 더 이상 카페 가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만큼 저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저 본문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 내용에 보면 저게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저렇게 써있지? 그러니까 재림 때는 신천지로 도망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 왔고요.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저기 본문에 있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서 어린이 청소년 교재들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 내용이 나오죠. 그죠? 모든 교재. 그런데 정작 저 내용에 대한 얘기는 어느 교재에서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저거 알아야만 하는데 저거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 내용 이렇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는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 환란은 그날이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다. 그런데 주님께서 뽑으신 여기 보니까 도망가야만 하는 전대미문의 환란의 날 나왔네요. 그죠?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면 주님께서는 그 환란 속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근데 그때 누가 봐라 그리스도 여기 있어 그리스도 저기 있어 그런 말 해도 믿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표징과 기적들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 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감람산에서요. 누구에게? 제자들 4명 데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3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누구인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단하게 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이 본문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오만 잡설들을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거 검색하는 순간 오만 잘못된 성경 해석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듣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었고 교회가 그만큼 교회 교육의 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 그릇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이 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황폐하게 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에 서지 못할 곳 어디인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도망가야만 하는 전대미문의 환란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교회, 특히 이제 지방 쪽의 교회 가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내용들 다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지.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 이만희 씨나 내지는 정명석 씨나 요즘에 사람들을 속이는 그 사람들 말하는 거지. 그리고 황폐하게 하는 서지 못할 것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이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지 그렇게 교회도 말했고요. 심지어 JMS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저 내용이 교회 안에서도 재림에 대한 것이라고 오해되었고 심지어 이만희 씨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재림에 대한 거 맞다 그러고 정명석 씨도 뭐라고 그래요? 재림에 대한 거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을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여러분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나오는데 중간에 보니까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을 쓰시고 계신 게 아니죠. 올리브산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인데 갑자기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라고 가로치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는 누가 말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옮겨 적다가 중간에 가로치고 근데 읽는 사람은 잘 깨달아야 돼. 읽는 사람은 잘 이거 이해해야 돼. 라고 쓴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마가죠. 마가가 읽는 사람은 잘 깨달아야 돼. 라고 쓴 겁니다. 왜 이렇게 썼냐 하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건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알려면 반드시 어디를 읽어봐야 되냐 하면 다니엘서를 읽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인데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나왔네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죠. 그래서 저 황폐하게 가증한 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그거예요. 그리고 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날마다 드리던 제사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마가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누가도 있었고 마태도 있었잖아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마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도 썼고 마태도 썼단 말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썼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근데 마태는 똑같은 사건을 말하면서도 살짝 달리 썼는데 여러분 잘 식별해 보세요. 이때도 다니엘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마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마태는 똑같은 내용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다니엘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까 마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서지 못할 곳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표현은 달라졌지만 가리키는 건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전에 뭔가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게 되고 제사가 중단되면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써 있는데 이 제자들은 저 얘기를 들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 예언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못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르고는 신약 성경 못 읽는 거예요. 게다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 하면 아주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저 성전에 거룩한 곳에 어떤 왕이 왔는데 그 왕이 군대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이 왕 이름은 뭐냐면 조금 어렵지만 저 왕의 이름을 모르면 다니엘서를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저 왕의 이름을 한번 발음해서 외워볼까요? 이름이 뭐라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의 왕이 군대를 우르르 끌고 유대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니네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니네 사랑하신다고? 그럴 리 없어. 내가 니네 능욕할게 하면서 뭐 했냐면 제우스 신상을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우상의 제우스 신상을 저 성전에 집어넣고 돼지 분양하고 막 이랬습니다. 돼지로 막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성전 능욕 사건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그때 들고 일어나서 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념해요. 언제 기념하냐면 12월 25일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죠. 근데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기념 안 합니다. 저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하누카라는 명절을 제정해서 기념을 하죠. 어쨌든 저거 유대인들 다 알고 있고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능욕하고 제사를 중단시켰고 저렇게 군대를 끌고 와서 성전을 포위했던 적이 있었지 이 사건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많고 이걸 모르는 한국 교인들은 많죠.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면밀하게 들어보지 않으면 신약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신약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우들이 신천지나 JMS 가도록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진짜 필요한 건 그 사람들에 대한 혐오나 격리보다 교회 교육을 다시 제대로 구성을 하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더 밀도 있게 배우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예수천국 불신족이라는 걸 말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왔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때 예수님 믿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조국교회에게 뭘 원하시냐 하면 깊이 있는 성경 해석을 말할 수 있는 성경 해석의 올바른 내용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원하십니다. 그 교회가 있어야 사이비 이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에서 제사가 금지되고 성전에서 우상숭배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 거지 유대인들은 다 안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마가도 황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마태도 황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누가는 다니엘은 읽어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서를 썼어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썼냐 하면 다니엘을 생각했겠지만 누가가 누구나도 알아듣기 쉽게 본인의 표현으로 이제 바꾸는데 뭐라고 바꿨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은 이방 군대가 유대 성전으로 와서 성전을 포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린 뭘 확인해 보면 되냐 하면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성전에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성전을 능욕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확인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대,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사람은 플로루스 총독인데 빌라도 총독 한참 다음에 유대를 다스린 총독입니다. 근데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 뭐 했죠? 유대인들에게 금 8달란트를 뇌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17달란트를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17달란트를 본인이 다 빼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유대인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루에 십자가에 몇 명을 죽었냐 하면 3,600명을 죽인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저 플로러스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잔혹하게 유대를 통치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살겠다 싶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부터 원래 유대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항상 제사를 드려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섬겨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그래서 항상 이방인을 위한 희생제사를 하다가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대제사장이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희생제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할 거야. 근데 문제가 돼요. 그동안 이방인들을 위해서 희생제사 하면서 누구를 위한 제사도 했었냐 하면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희생제사 안 해. 이제 누구도 안 하는 거냐 하면 로마 황제를 위한 희생제사도 안 해. 그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의 손자인데 아니 그러면 희생제사 안 하면 로마 황제를 위해 제사 안 하면 로마를 적으로 돌릴 셈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렇게요. 이게 66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사 중단 때문에 유대 안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을 알 필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세푸스란 사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요세푸스. 여러분 요세푸스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 사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알려주는 몇 안 되는 교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요세푸스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교회 안에서 이 요세푸스가 무슨 내용들을 얘기했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요세푸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한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렇게 유대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 남자가 무기들을 잔뜩 들고서 전쟁을 평정해버려요. 이 사람 이름은 뭐냐면 므나헴이라는 사람입니다. 므나헴. 이 사람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성전에 있는 므나헴은 왕복을 거창하게 차려입고 성대하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며 그의 추종자들은 무장을 한 채 그를 경호하고 있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마치 자신이 유대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전쟁을 치르자는 저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예언처럼 등장했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 므나헴은 동족에게 금세 살해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렇게 유대가 시끄럽다 보니까 로마에서 저거를 안정시키려고 다시 군대를 보냅니다. 그 요세푸스가 또 증언해 주기를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편 유대인들은 전쟁의 불길이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번져오는 것을 보고는 절기를 지키던 것을 중단하고 무기를 들었다. 티시리시 월 13일이 되자 캐스티우스는 군대를 진영을 갖추도록 한 후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여러분 뭘 지키는 걸 중단하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하도 분쟁이 심해지니까 절기도 제사도 중단.
절기도 중단해 대신 뭐 했어요? 무기를 들었죠. 그런데 이거 다시 반란을 진압하려고 캐스티우스라는 로마의 총독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입성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 이내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캐스티우스가 저 유대를 진압하려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저렇게 비참하게 지금 퇴군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이때 캐스티우스가 조금만 더 길게 공격을 했었다면 예루살렘을 완전 장악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러나 캐스티우스는 이상하게도 공격을 계속하지 않았다. 전쟁을 그날로 끝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끌어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불행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과 성전을 역겹게 보신데 그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하고 나는 생각한다. 요세푸스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로마 군대가 왔다가 패배하고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 일이 벌어진 게 그때 그 일이구나 하면 저 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갈 수 있었죠. 충분히 있었죠. 여러분, 저 때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오랫동안 살던 그 예루살렘 본토를 뒤로 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최초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을 쫄딱 망할 때 교회가 망하지 않았던 건 예수님께서 저 예언의 말씀대로 당대 교회가 순종해서 다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고아와 가부들과 다 친구 먹고서 함께 이주했기 때문에 교회가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있어서 저 역사는 아주 중요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저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신천지로 도망가셔야죠 라고 말하는 거, 이제 그거 듣고 설득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거 아니까 그만인 거잖아요. 아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안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66년에 이방인을 위한 제사를 중단했고 거짓 메시아도 출현했고 그리고 싸우느라 절기와 안식일도 중단했고 그리고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일도 있었는데 이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고 이때 예수님께서 도망가라고 하셨으므로 저 때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날에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 딸린 여자들은 불행해. 왜냐하면 왜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임신한 사람들 왜 불행하겠어요? 왜 가난한 아기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불행하겠어요? 뭐하기 어려우니까. 도망가기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겨울에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뭐하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기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환란이 있을 건데 환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라고 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내용은 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제3성전이라고 검색하면 주르륵 나올 텐데 아직도 지금 유대 성전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제3성전 세워지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내용을 그렇게 오해해서 말이에요. 그래요, 이런다고요. 지금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저거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고 유튜브 방송하시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만희 씨도 3차 세계대전 멸망 아니고 아무거나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나온다고요. 왜요? 제대로 된 내용 소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이비단이 이 땅에 횡행하게 된 거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적어도 군포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검색해보니까 군포 교회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러는 와중에 저 신천지 경험자 친구가 어디를 선택할지를 몰라 해요. 우리 아까 다니엘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니엘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12장 9절 읽었거든요. 1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 환란 어때요?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전대미문의 환란이 있다고 다니엘에 써있네. 써있네요.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 그런 거 아니고 다니엘에 예언된 환란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던 환란. 이 환란 어떤 것이냐면
잠깐 지도 공부 좀 할게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 갈멜산입니다. 기도원이 아니고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산이 갈멜산. 여러분 퀴즈 하나 할게요.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를 본 적도 없는 유대인들이 맨날 바다라고 부르는 호수인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인 그 호수 이름은 뭘까요? 아유, 이건 잘하시네요.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 밑쪽에 이것도 바다가 아닌데 염도가 아주 높아서 사람이 둥둥 떠일 수 있는 아주 염도가 높은 호수인데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그 죽음의 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바다 이름 뭘까요? 그렇죠. 그럼 하나 더. 갈릴리랑 사해를 연결하고 있는 강줄기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너 그 강 건너는구나 라고 이제 은어처럼 말하는 그 강의 이름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맞은편에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는 여기 있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조금 전에 캐스티우스라는 그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분쟁을 진압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게 본국에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누가 출정해요? 로마에 있었던 본토에 있었던 전 군대가 출정해서 반란을 진압하려고 더 많은 군대가 오겠죠? 여기 예루살렘인데 이제 69년 되면 여러분 아까 그 사건은 몇 년이었죠? 66년이었죠?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로마 본토에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던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고 그 아들이 티투스입니다. 저 베스파시아누스랑 티투스가 우르르 로마군을 끌고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 사람 이름 기억나세요? 요세푸스였죠. 요세푸스가 어떻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유대 역사를 전달할 수 있었냐 하면 저 요세푸스가 갈릴리 총사령관이었어요. 로마 군단이 쳐들어올 때 갈릴리를 수비하는 수비대 총사령관이었는데 저렇게 로마 군대가 우르르 밀고 올 때 요세푸스가 어떻게 했냐 하면 투항했어요. 저 이제 전쟁 안 할 거라고. 그리고 저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로마 황제가 될 겁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더니 살아남아서 로마 황제의 좋은 친구가 됐고 성도 바꿨어요. 뒤에 플라비우스라는 성은 저 베스파시아누스 가문의 성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서 생존했기 때문에 유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69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렇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진군하고 있었던 해가 69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성전인데 성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죠. 저렇게 로마 군대가 몰려올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방비했을까요?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너무 죄악됐고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울 생각만 하니까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탄복하고 회개에 기도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유대인들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전쟁 잘하는 한 사람을 초빙했어요. 이 사람을요. 그리고 저 사람을 초빙해서 뭐로 추대했을까요? 당시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구원해 줄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뭐였냐면 세 글자로는 메시아고 네 글자로는 그리스도잖아요. 저 사람을 뭐로 추대하냐 하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리스도로 추대해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저 사람 이름 뭐냐면 시몬 마르기오라라는 사람이에요. 불과 므나헴이라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 사람이 동족에게 살해당한 지 3년 만에 또 거짓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추대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시몬 마르기오라라고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요 예루살렘의 보호자로 칭송하면서 기쁜 환호성을 올렸다고 누가 증언해 주는 거냐면 요세푸스가 증언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벌어지냐 하면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쟁 결과 어떻겠습니까? 로마가 이겼겠어요? 유대가 이겼겠어요? 로마가 짓밟았죠. 그리고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게 억울하다고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남은 사람들을 다 애나 어른이나 다 칼로 찔러서 죽이고 자기 자신도 돌에다가 칼을 세워놓고 뛰어들어서 자결해서 로마군이 마사다를 점령하고 나니까 그 안에 다 이미 시체밖에 없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고 전날 이후 어떻게 된 거냐면 유대는 더 이상 지도 안에서 세계 지도 안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20세기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끔찍했던 심지어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도 바벨론이 저렇게까지 끔찍하게 안 했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귀족들만 끌고 갔을 뿐 저렇게 끔찍하게 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1차 유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 다 무너지고 도시가 다 폐허가 됐죠. 그리고 특히 AD 70년에 건물 성전과 예루살렘이 몽땅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 아까 66년 얘기 기억나시죠? 이방인을 위한 제사가 중단됐고 거짓 메시아도 나타났고 싸우느라 절개와 안식일을 중단했고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됐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년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 군대가 입성했고 거기서 항전을 하다가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는 일이 70년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 날짜들을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로마 군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기까지가 1290일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항전하다가 남은 기간까지 계산해 보니까 45일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과 계십니까? 수학 잘하는 분 계신가요? 1290 더하기 45 하면 뭐예요? 1335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누가 떠올라요? 저 숫자들을 보니까 1290, 1435 사람들이 온갖 재림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 와중에 저 숫자들을 보면 다니엘이 떠올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뭐라 말했냐 하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30년 안에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이에 뭐가 태어났죠?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주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난민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임무를 띠고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한 그 계기가 저 유대 전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줄여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 누가 너희한테 그리스도 여기에 있어, 그리스도 저기에 있어 해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저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주 가까운 시기에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둘이나 있었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우리가 명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더라도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뭐 하자는 놈들이니까. 다 전쟁하자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전쟁 선동가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조심해. 교회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 명단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억나시나요? 외국인 이름 기억하기 어려운 거 압니다만 거짓 그리스도들 누가 있는지 혹시나 기억나십니까? 문하임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몬 바르 기오라가 있었죠. 그런데 저렇게 유대가 예루살렘 다 초토화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려서 그로부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짓 그리스도 한 명 더 초빙해요. 이 사람은 시몬 바르코바라는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로 추대해서 2차 유대 로마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유대 역사 안에서 벌어졌고 이게 교회가 시작되었었던 시절의 유대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에 대한 얘기도 하나 더 해드릴게요. 또 요세푸스 나왔으니까 여러분 요세푸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세푸스 책들은 다 번역도 돼 있으니까요. 집에 한 권씩 비치해 두고서 아껴보시면 좋죠. 한 장씩 한 장씩 아껴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출범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함께 읽기에 너무 좋은 책이죠. 다소 문책 어렵긴 합니다만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집트 출신 거짓 예언자가 있었는데 추종자가 무려 3만 명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감람산에 집결시킨 후 예루살렘 침공 계획을 세웠다. 사기꾼들과 강도들이 유대에게 반역을 선동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절했다고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다 어떻게든 전쟁 일으켜서 사람들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가 로마랑 싸워서 폐허가 되는 일을 가속화시키는 가짜들이 그렇게 많은 시절에 예수가 계셨고 또 교회가 있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출범했다. 그런 시절에 교회가 출범했다는 걸 우리가 역사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주님께서 그날들을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그날들은 어떤 날들이냐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기까지의 전날들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전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냐면 선택받은 사람들, 곧 신약 교회가 초토화되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요 무렵에 있습니다. 물론 요 무렵에 베드로는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지만 남아있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저 지역을 빠져나와서 펠라라는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세푸스 기억했잖아요. 한 사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비우스요. 누구요? 예,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도 꼭 집에 갖고 계시면 유세비우스 교회사는 사이비 이단에 있는 친구들과 얘기할 때 너무 좋아요. 유세비우스 교회사 한 것만 있더라도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됐을 겁니다.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최근의 일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저희 집 근처에서 지나가시는데 아주 작은 할머니인데 그 태극기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태극기를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3.1절도 아닌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해서 말을 걸고 싶었는데 옆에 아내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서 그냥 지나가야지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귓속말로 살짝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믿고 있는데. 그러고 저 믿고 있어요. 저 너무 잘 믿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창피하게 왜 태극기 들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했더니 순복음교회 거기 사역자분이셨대요. 근데 정강훈 목사님 너무 좋아서 유튜브 열심히 보다가 이제 자기가 구국을 위해서 결단해야겠다고 하면서 태극기 들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이제 헤어지자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해서 헤어졌는데 그분이 자기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자기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랑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신지 집안 사정은 어떠신지 아드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드님도 목사님이래. 교단은 말 안 했지만 어제 그래서 얘기를 줄줄줄 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헤어졌어. 헤어져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집만 알아봤어요. 이제 여기 사시는구나. 나중에 한번 찾아가 봐야지. 어저께 제가 잠깐 친구들 발에다 들어 밖에 나갔는데 또 누가 귀에 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예요? 할머니 저 기억나요 안 나요? 어떻게 저를 보더니 그 총각 이러는 거예요. 총각 아닌데 아저씨인데. 그래갖고 제가 어제 할머니 전화번호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할머니에게 잘 경청한 다음에 분명히 할머니에게 또 무슨 얘기 또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얘기 또 하겠죠? 그죠? 맨날 저게 레파토리 저거 재림 때 전쟁 벌어진다는 얘기고 재림 때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얘기고 이때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잘 듣고 이제 유세비우스 얘기도 하고 유세푸스 얘기도 하면서 저 옛날 얘기 보여드리면 적어도 할머니가 이런 정보를 받아들인 거 이런 정보를 접한 건 처음일 거고 한 번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저를 통해 얻을 수 있잖아요. 신천지 교인들을 대하나 그 할머니를 대하나 제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지.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는 일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다 이제 그분이 깨닫고 저 자네 말이 맞았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게 이제 제 삶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모든 가짜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상에 빠집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괜찮잖아요. 왜냐면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니까 이 소식 기쁘게 전해야지 이 소식 벌벌 떨면서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저렇게 생겨났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전쟁통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 그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들이 출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마무리될 시간이에요. 다시 이 친구로 돌아옵니다. 이 친구 여전히 저 본문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전대미문의 환란이 벌어질 것이고 거짓 예언자 메시아들이 막 성행할 것이고 그 본문을 저 친구가 읽을 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역시 재림 때는 사회가 혼란스러워 너무 무서워. 근데 나는 이만희 씨 옆에 꼭 붙들어 있어야지. 그래서 안정을 찾아야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 누굽니까? 군포교회 형제 자매들이죠? 주변에 저런 친구들이 있다면 군포교회 형제자매들이 가는 거죠. 가서 이 말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야기시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야를 군포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리고 더불어 이 이야기 때문에 당신이 오해해서 불안하게 생각했던 그 본문이 사실은 교회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오늘 군포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 이거 우리 뿌리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본문을
제대로 해설해 줘야겠죠.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부녀자분들,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드라마 엄청 좋아하시죠? 지금 제가 해드린 얘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후 펼쳐졌던 드라마예요.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적 드라마인 거죠. 그 얘기를 잘 갈무리해서 우리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 또 이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 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그래서 유치부가 됐든 작년이 됐든 어린아이들도 그때 어린아이가 말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 요새 똑똑하니까 그때 유대가 로마랑 전쟁하느라 힘든 와중에 교회가 생겨났고 내가 그 교회의 뿌리를 잇고 있다고 아이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걔 진짜 크리스찬이죠. 그죠? 그런 아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가득가득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면 이 군포 지역 사이비 이단 문제 때문에 걱정할 거 있다 없다? 그럼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친구가 스스로 입었었던 그 수료식 복을 스스로 벗기를 너무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사역은 특수한 일이 아닌 거예요. 교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거룩한 책무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책무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여러분 오늘 얘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으셨죠? 그런데도 만에 하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번엔 여러분들이 읽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복음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를.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말이라고 다 믿지 마시고 제 말이라고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요세푸스도 찾아보고 마가복음도 찾아보고 마태복음도 찾아보면 너무 재밌고 그래야 내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죠. 여러분 사이비 이단의 공통점,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점은 그날 수업, 성경 해석 수업한 다음에 반드시 스피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스피치 시간을 가져서 본인이 반드시 표현해보는 기회와 연습을 갖습니다. 이거는 사이비 이단에서 하는 일이지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그래서 그 설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대번에 분별하지만, 당신 그러면 성경 이야기 해보세요라고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게 한국 교회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족들끼리 또 교우들끼리 표현해보고 얘기하는 걸 구역예배 때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구역예배 때 해야지.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해보는 기쁨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창조일에 없던 환란, 거짓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모두 1세기에 이걸 붙잡으시라고요. 재림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교회의 위대한 출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안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탄생한 교회의 출범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 우리의 뿌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단 피해자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교회는 대안적 해석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합니다. 교주들이 죽기 전에 준비를 마치고 우리가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러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 왜냐하면 7년 풍년일 동안 요셉이 뭐 했어요? 곡식창고 지었죠? 그래서 거기다 양식들을 비축해 놓고 그 다음 뭐가 찾아와요? 7년간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비축해 놓은 양식들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은 이만희 씨가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사이비 이단들이 그래도 건재하게 남아있으니까 지금 준비를 갖춰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가오는 재난의 순간 속에 친구 얻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